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바람이 막 부는데 이제 뭐 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로 들었으면 이제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감기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경 어디를 다룬다고요? 하바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바국을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호박국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박국이 아니고 하바국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개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바국은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네, 34번째. 34번째 책입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물론 34번째, 35번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을 찾을 때 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순서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바국 앞에 있는 성경은 뭐죠? 예, 잘하셨습니다. 빨리 찾으셨네요. 나움. 뒤에 있는 성경은 뭐예요? 스바냐. 예, 스바냐. 그래서 성경을 이거는 하바국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막 어떤 때는 신방 가서 찾으면은 신약의 말씀을 했는데 구약에 찾고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시간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바국서는 총 몇 장까지 있다고요? 3장. 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3장. 자, 하바국서는 예언서인데 대예언서입니까? 소예언서입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하시네. 소예언서고 소예언서와 대예언서는 어떻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분량으로 나눈다. 분량이 많은 것은 대예언서, 분량이 적은 것은 소예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질문할 테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실까요? PPT 됩니까? 네. 하바국 개론부터 다루겠는데 이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바국이 어떤 책인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이걸 알고 강의를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바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껴안는 자 또는 막 매달리는 자. 그래서 씨름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씨름꾼. 하바국은 씨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바국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따지고 탄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아주 공격적인 질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하바국이에요. 이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생떼를 쓰고 이런 모습들이 하바국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생떼를 쓰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우리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바국입니다. 하바국. 그런데 이제 이 하바국서를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바국의 출신 배경이나 기본적인 인적 상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도 하바국을 인용하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바국에 대해서는 하바국서에 나오는 내용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세요. 한 칸. 네. 활동연대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활동연대는 이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 침공 시기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대체로 어떻게 보느냐, 바벨론의 1차 침공 시기로 봐요. 주전 610년 전으로 봅니다.
그런 말씀의 정황들이 1장 하바국 1장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폭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외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폭력이 난무하고 내 앞에 있고 그래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동연대를 바벨론 1차 침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자는 아까는 넘어갔는데 이게 다 됐나요? 또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수신자는 당연히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제가 할 테니까 넘겨주세요. 수신자는 당연히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 누구요? 남유다 백성들. 주전 610년 전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핵심 내용이 중요한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핵심 내용. 하바국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바국서는 이 하바국 선지자의 두 차례의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하바국 선지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님께 막 던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두 번을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 하바국이 굉장히 이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막 던졌는데 하나님의 두 차례의 응답을 듣고 하바국이 깨달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게 안 고쳐졌군요.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섭리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 사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큰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심판 가운데서도 아주 막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남은 자들이 소수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하바국에도 나오고 스바냐에도 나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그 구약 말기가 되면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잡혀가고 다 이방으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소수가 나왔는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남은 자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믿으십니까? 나는 남은 자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시대적인 정황인데요. 아주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문서를 읽다가 그냥 줄여서 오늘 하바국서에만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바국이 예언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힘이 빠지고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바벨로니아가 막 급부상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예언하는 시대였어요. 결국 이제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저 동쪽 변방 끝에 있었던 나라인데 갑자기 힘을 확 얻어가지고 아수르가 좀 이렇게 내부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 바벨로니아가 힘을 써가지고 아수르를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을 제패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있는데 이게 갈그미서 전투라고 그래요. 갈그미서 전투. 이 갈그미서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은 바벨론하고 바벨론 저 밑에 있는 애굽하고 전쟁하는 전투예요. 그럼 애굽하고 왜 바벨론하고 전투했느냐? 아수르가 멸망 직전이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쳐들어오겠습니까? 밑으로 남하하거든요. 애굽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준 전투가 지원해준 전쟁이 이 갈그미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서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세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여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라는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친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이게 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다 사람들이 아수르나 애굽에 붙어서 먹고 살아가다가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애굽에 바로 느고라는 왕이 바벨론하고 싸우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막아 쓴 겁니다. 그 어떻게 됐겠어요? 요시야가 여기서 전사해요.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가만히 있겠어요? 요시야가 여기 전사하고 남유다에서는 부랴부랴 해가지고 요새의 아들 요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바로 느고가 위에서 갈그미서 전투에서 지고 돌아오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해버리냐면은 남유다에 가서 화풀이를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하스를 죽여버리고 애굽의 말 잘 듣는 왕 요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 애굽을 대표하는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조금 이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애굽이 세운 왕을 죽여버리고 여호야긴 그 아들 왕을 삼은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왕이 오면 이 왕이 죽고 저 왕이 저쪽 바벨론이 오면 또 다른 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몇 년 사이에 왕이 막 교체됩니다.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엉망입니다. 엉망.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지금 하박국이 예언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3번 침공해가지고 멸망당해요. 그 직전입니다. 이런 역사적 적응 가운데 하박국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하박국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의 2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막 외치는 겁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안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제 말 듣기로 안 듣기로 했죠? 대답도 안 하기로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우리가 주님께 외쳤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씀도 안 주고.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게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 민족입니까? 이 패역을 어떻게 이 고통을 눈으로 보고 가만 계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고 우리 자녀의 목숨을 빼앗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변론과 분쟁,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4절입니다. 4절이 하이라이트예요. 4절이. 이러므로 율법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쌀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의인이 악인을 애워싸야지. 어떻게 악인이,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애워싸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다 구부러지고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해체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체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현상을 계속 두고 보시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선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데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언제 많이 했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신학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어요. 히틀러가 막 나와가지고 막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여버리고 막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 엉망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랬는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정론이 등장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이런 걸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죽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덮어섰을 때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심심치 않게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악이 없어야지, 이런 죄가 없어야지. 자, 그럼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답변. 이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첫 번째 답변인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아주 도전적인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더 큰 소리를 쳐버려요. 1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봐라. 보고 또 보라는 말은 자세히 보라. 여러 나라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라.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라고
또 놀라라, 또 놀라. 너희들이 바벨론 때문에 놀랄 일이 많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만큼 큰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럼 그 일이 뭐냐? 1장 6절에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한번 봐라. 이 갈대아 군대가 얼마나 사납고 성급한지 이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아요. 그 당시 온 세계가 막 이 바벨론 때문에 막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시고, 또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고, 또 페르시아를 몽둥이로 쓰시고, 로마를 몽둥이로 쓰십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여지없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통하여서 너희를 철저하게 심판한다. 참 이럴 때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막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이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잔인한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게 막 기동력이 빨라요.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기동력이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어떻다고요? 사나워요. 잔인해요. 이 마병들이 먼 곳에서부터 막 달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가지고 마치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쥐 같은 걸 다 훔쳐가듯이 그렇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그렇게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폭력을 행하러 오는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마치 우리 그 해수욕장에 가면 이 모래를 이리 확 모으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멸시하고 모든 백성들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견고한 성읍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군대의 특징인데, 바벨론 군대는 전쟁도 잘했지만 공병부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성과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변에 토성이나 큰 흉벽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굶겨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굶겨 죽이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생기겠어요. 이게 막. 자,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힘이 얼마나 셌으면 한번 덤벼봐라, 내한테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러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거든요. 이 두 번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 물어봅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이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해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오늘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처럼 막무가내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러분, 이런 미사의구가 딱 넣으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조금만 해놓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려 놓고 막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까? 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신, 경계라는 말은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 바벨론을 세워, 악한 이방 무리들, 우상 숭배자들을 세워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오늘 제 혼자 할게요. 제 혼자 할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명분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때리려고 하면은 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때리고 아주 나를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수긍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때려와서 나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이거예요. 13절도 보실 거예요. 13절도 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눈이 정결하다는 말은 눈이 정확하다. 하나님 눈이 여러분, 하나님 눈이 정확하시죠? 하나님 눈이 정확하신데,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불법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는 걸 왜 그냥 보고 오십니까?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우상숭배자들이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하죠. 우상숭배도 하고 뭐 죄도 짓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어떻게 저렇게 우상숭배자들을 데려가가지고 우리를 삼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4절부터는 이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벌레 같게 만드셔가지고 그 바벨론이 낚시질을 해가지고 그물을 팍 쳐가지고 투망을 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많이 잡힐 거 아니에요. 고기가 많이 잡혀 쫙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어부들이 와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멸망에 잡혀가 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우리 때문에 저 바벨론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니, 이걸 왜 가만두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봤지만 하바국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바국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바국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성경과 봉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남들에게 오해받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생깁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형편없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칭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처박아 놓고 이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부터, 내가 자란 것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내 배경, 내 자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숙제, 남들은 다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남들은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교회 잘 나오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남편은 안 믿고 우리 자식들은 안 믿고? 그 외에도, 신앙적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평생 기도해도 안 듣는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니,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 숙제는, 저희 할머니 자녀 중에 장애인이 한 분 계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아들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몇 번이나 그 단식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숙제인 거예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풀지 못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뭐 좀 이상하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높은 곳에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수할 때 높은 곳에서 지켜보죠.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더 높은 곳이에요. 그 높은 곳에 서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다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당신 원 내게 왜 이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소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주 도발적. 그래서 이제 하박국을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씨름꾼, 씨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이겨보려고 씨름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키는 것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감사로 나가거든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원하지 않는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다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길을 여십니다. 어떤 길을 여느냐?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어 버려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상황을 바꾸어 버린 게 아니라 누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꿔 버려요.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문제인데 내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 문제가 안 돼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차고 넘치죠.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를 안 봐버리면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무서워하는데 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심판을 멈춰달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정된 심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하시는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심판을 통해서 죄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통해서 죄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징계는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